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종교 재판으로. 요한복음만 해도 벌써 3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2번 했지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뒤집어 씌우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는 유대인들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굳이 빌라도식으로 로마식으로 죽이자고 했을까? 3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포이오스라는 형용사인데 영어로 하면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죽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 식으로 안 죽이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은 그들이 원하는 식의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식으로 죽이는 권한은 자기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기어이 끌고 오는 모의를 해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어떤 죽음으로 죽을 걸 아셨다 그랬는데 12장 32절에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포이오스가 다시 나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어떤 종류의 죽음 나오면 다 십자가를 가리켜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로 나는 죽을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는 식으로는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너한테 데려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로마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 이를 갈고 있었던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단두대는 보는 사람들은 끔찍하지만 죽는 사람은 인도적인 죽음이에요. 0.1초 만에 단두대는 죽거든요. 근데 십자가 죽음은요, 보는 사람도 끔찍하고 죽는 사람은요, 그 죽어가는 1초 1초 아니 0.1초 아니 그 순간순간 다 느끼면서 죽어야 돼요. 굉장히 잔인한 처벌인데요. 여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 나오죠. 19장 1절을 보세요. 그 바로 위로 예수님의 처형이 이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먼저 채찍질을 당해요. 여기 보이시죠? 옛날 로마식 채찍질이에요. 기둥에 이렇게 사람을 뒤로 묶어놓고 이런 채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긴 채찍이 아니고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양뼈, 쇠조각 이런 게 이제 박혀 있고요. 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어깨서부터 치어서 내려가고 다시 이쪽으로 쳐서 내려가는데 깔끔하게 안 쳐지고 때리면 걸려요. 뼈조각, 쇠조각이. 그래서 걸리면 이걸 뜯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맞으면 보통 살 가죽이 다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는 건 당연하고요. 심하면 옆구리 쪽 같은 데서 이제 내장도 밖으로 나와요. 채찍질만으로 죽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가시관을 쓰셨다고 나오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시나무가 되게 많아요. 12종류가 넘는다 그러는데 확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유포르비아 밀리라는 나무가 있는데 가시면류관 나무, 예수의 가시 이런 식으로 부른대요. 근데 가시를 머리에 꼭 씌우면 뼈까지 이게 가시가 박혀요. 근데 줄기에 독이 있답니다. 독소가 주입되는 거예요. 피부가 뭐 상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두통, 복통, 어지러움 이런 독액이 주입되는 처형이었을 거다. 보통 이렇게 보지요. 여러분 채찍하니까 요한복음에서 기억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채찍질을 먼저 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장에 1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제일 먼저 채찍질을 하신 게 예수님인데 오해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는 누가 맞아야 됩니까? 이 짓을 한 놈들이 맞아야죠. 인간이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로 양과 소를 몰아내세요. 채찍질할 자격은 예수님께 먼저 있었다는 걸 보여주시지만 때리지 않으셨죠. 원래 우리가 당할 거였는데 본인이 채찍질을 당하셨죠. 두 번째는요, 죄수는 십자가를 자기가 옮겨야 돼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약 800m라 그래요. 800m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가로막대기만 갖고 가셨을 거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확실히 스타우로스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 전체를 치신 것 같은데 최소 70kg에서 100kg까지.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몸이 다 찢겨진 상태에서 피를 그렇게 흘리고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가시다가 끝내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누가 대신 찌는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이죠.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병정들이죠.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자, 여러분, 시몬은 엑스트라잖아요. 아주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과한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다. 아니, 뭔 엑스트라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 마가 선생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들내미 이름 어떻게 합니까? 아들내미 이름을요. 이렇게 한번 하고는 재수없어. 그리고 침 몇 번 받고는 가버린 사람이라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지 그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병정들에게 잡혀서 그랬든지 아무도 모르죠.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죽음을 보고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는 이 마가 선생님네 교회와 아주 긴밀한, 어쩌면 그 교회 교인이었을 확률이 높죠. 아니면 그 교회까지 널리 알려진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합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성경에 루포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쩌면 시몬은 벌써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고 로마 교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와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압니까? 사도로서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만남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이 집안이랑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여쭤봐야 되지만 여기 나온 루포가 아마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이 어머니는 누구겠습니까? 시몬의 사모님이죠. 이제 상상이지만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다시 와보죠. 19장 18절에 드디어 못이 박히시죠. 여기 이스라엘 박물관이래요. 여기가 참 인터넷 세상이 좋긴 좋아요. 저도 안 가봤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여기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박스가 있죠. 가야바의 유골함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유골함이 실제로 발견돼서 전시가 되어 있어서 실존 인물이라는 게 드러났고, 요게 뭐냐면요. 본디오 빌라도 스톤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에서 발견이 됐는데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 폰티우스 빌라투스라고 라틴어로 써 있어요. 그리고는 요 유골함 좀 다르죠. 대제사장의 유골함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허름한 유골함이 있죠. 1968년에 발견이 됐는데 열어보니까 지금 여기 뭔가 있죠. 뼈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여호하난 벤 하그콜의 아들 여호하난이라는 청년이에요. 한 28살쯤 된 청년인데 예루살렘에서 발견됐고 예수님 당시하고 딱 맞아요. 예수님 시대예요. 그런데 뼈를 발견을 했는데 어떤 뼈가 있나 봤더니 이런 뼈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 부분이냐면 발 뒤꿈치 뼈예요. 발 뒤꿈치에 못이 박힌 게 발견이 되고 인류 역사상 지금 처음으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연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양손에 못 박히고 발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발등에
못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못 바뀌었던 이 사람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토대로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이런 모습입니다.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사람이 못 버텨요. 손뼈도 약하고 살이 찢어져서 사람이 못 버티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손목에 뼈가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못을 박게 돼 있어요. 이게 더 튼튼하게 하라고 나무로 하나 대고 이렇게 박는 것.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발은 그냥 발등에다가 겹쳐서 박는 줄 알았는데 발 뒤꿈치에 박힌 걸 보고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뒤꿈치에 두 개를 모아놓고 박아서 다리가 이렇게 된 상태일 거다. 그랬다가 더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에 보이시죠? 이게 고증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3개가 박힌 게 아니라 4개가 박혔다고 지금 이제 밝혀졌어요. 양쪽으로 다리를 벌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몸이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 뼈가 박혀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거다. 조금 더 자세한 사진이 모형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십자가의 양쪽 발을 버팀목을 하나 대고는 이렇게 받고 또 이쪽에 이렇게 받고 확실하게 드러난 십자가 모습입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저렇게 이제 속옷을 이렇게 입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알죠. 23절에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겉옷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겉옷은 이불로 주로 쓰죠. 이거는 보통 천이에요. 그래서 4명이서 나눠 가졌는데 요즘같이 천이 흔한 시대에는 이상한 일이지만 옛날엔 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힘들이 하나하나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속옷도 취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속옷이 키톤이라는 말인데요. 일상 안에 있는 기본 옷이에요. 이걸 이제 입고 겉옷을 위에 걸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키톤은 좀 달라요. 여기 나오죠.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굳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 키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된 유대 성경 거기서 키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얘기해요. 정교히 짠 옷, 공교히 짠 옷, 출애굽기에 나오죠.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바늘 구멍이 이게 호지 않았다는 게 바늘 자국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세푸스 3권에 보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건 저도 여기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키토는 2조각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로 통으로 바늘 자국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도 당시 대제사장 예복을요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안에 이 좋은 옷, 이게 완전히 고급 옷이거든요. 그걸 입고 십자가를 지러 나오신 거예요. 다 때를 맞추시고 의복까지 맞추셔서 나왔던 거고요. 그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울이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던 이 속량의 제사에서 제물이 뭡니까? 제물.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동시에 제사장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각오로 십자가를 준비하고 지러 나오셨는지가 느껴져요. 예수님이 그 전날 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겠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 키톤이 드러났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할 때 위에서라는 표현이요. 우리에게 낯익은 단어입니다.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에 거듭난다. 이게 아노땐인데요. 아노땐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게 아노땐이에요.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촘촘하게 구멍 하나도 없이 완전한 하늘과 땅의 길이 되심을 예수님이 이 옷으로도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요. 이건 찢으면 안 되는 귀한 옷이니까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이제 가져갔지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같은 언더웨어 개념이 거의 없죠. 그 상태에서 속옷을 벗으면요, 이 키톤을 벗으면 알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알몸으로 돌아가셨죠. 그분이 당하신 치욕과 수치의 십자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알몸으로 돌아가셨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냐면요, 발 모양은 옛날 방식을 따랐지만 이렇게 달리면 축 처져 있죠. 십자가에 달리면 금방 안 죽어요. 사람 몸에 구멍 4개 냈다고 금방 안 죽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무서운 게 보통 2, 3일을 산대요. 길게는 7일까지도 산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낮에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했죠. 밤에도 구경합니까? 다 돌아가요. 뭐 혼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밤에 짐승이 와서 올라와서 뜯어 먹어요. 짐승들이나 새가 와서 뜯어 먹히면서 버티는 거예요. 더 힘든 게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 구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이 있죠. 예수님 목마르다 그러시잖아요. 탈수 증상으로 인한 목마름이에요. 실제로 전쟁터에 다친 병사들, 야전병원 같은 데서도 그렇게 물을 달라 그런대요. 피를 흘리니까. 그것보다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림으로 설명한 건데, 팔이 밑으로 처지잖아요. 몸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일단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탈골에서 팔이 15cm 정도 다 늘어난대요, 양팔이. 근데 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숨이 쑥 들어가는 횡격막의 상태가 된대요. 저 상태에서 숨을 못 뱉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위로 솟구쳐야 돼요. 저 뼈에 걸려있는, 이 손과 손목 사이에 뼈가 걸려있는, 그래서 저 뼈가 끓기는 거예요. 그 뼈에, 발 뒤꿈치랑 손목 그 뼈에 걸쳐있는 쇠 못을 지탱해서 뼈를 깎는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아픈 고통을 표현하는 건데, 뼈를 깎으면서 몸을 위로 솟구쳐야 돼요. 그래야 숨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숨을 삼키고 떨어져요, 밑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점잖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몸을 아래 위로 솟구치고 내리고 솟구치고 내리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숨 한 번을 쉬기 위해서. 저 쇠문 4개에 의지해서 그렇게 며칠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19장 31절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뭘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리를 꺾으면 이 종아리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망치로 종아리뼈를 로마 병정들이 때렸대요. 그러면 몸을 더 이상 못 솟구쳐요. 다리가 부러져서 힘이 없으니까 뒤꿈치 못에 의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두 사형수는 다리를 꺾었죠.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복이에요. 이 덕분에 이제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건데, 예수님은 쇠약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무슨 의미냐?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요.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4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고는 쭉 나와서 6월절에는 뭘 합니까? 어린 양을 잡거든요. 그 고기를 먹을 때에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다른 데도 나와요. 12장 3절에 뒤에 보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라. 6절에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먹을 때는 어떡합니까? 뼈를 꺾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여러분, 문설주가 어딥니까? 세로 기둥이고 임방은 위에 가로 기둥입니다. 거기에 피를 바르는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그리는 행위지요. 피를 십자가 형태로 바르는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그 피가 발린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지요. 넘어가지요. 패스 오버하죠.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날.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지요. 그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양식이지요.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지요. 그리고 그 살 속에 있는 뼈는 꺾이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동시에 또 하나 의미심장한 게 시편 34편을 보세요. 이 뼈가 꺾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19절에 보시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도 돼요. 십자가에 가장 큰 죄인이 받는 극형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셨다. 이것도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의미지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는 없죠. 의인으로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예언의 성취로 보여줘서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중 한 군인이 진짜로 죽었나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살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그 피는 우리의 생명의 물이지요. 그래서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1급 지하 광천수나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체액이 피로 물드는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상징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붉은 피가 물든 예수님의 물, 예수님이 그토록 요한복음에서 생수로 너희가 마셔야 될 물이라고 하신 옆구리에서 나온 물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 했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십자가 형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십자가 형벌이 없었고요. 보통 전쟁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인 다음에 원수를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놓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경고를 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3절 끝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명제예요.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꼭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게 신성모독이거든요.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분노한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우리가 증명해 주겠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어이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 안에서는 자꾸 나와요. 예수님을 사도님들이 소개할 때 사도행전이나 베드로전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라고 표현해요. 이건 일종의 역습이에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았습니까? 저주받으셨죠.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세요. 버리시죠.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 인간의 육체의 생명으로서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죠. 저주 받으셨죠. 버림 받으셨고 예수님도 나를 왜 버리시냐고 외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저주 받으심의 이유가 뭡니까? 원래 우리가 받을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우쳐야 돼요. 우리가 쉽게 짓는 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십자가의 그 극악한 고통을 영원히 당할 그런 목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원래 달려서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더 이상 없지요.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지만 하나만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3장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임할 저주가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지나갔다. 그래서 제가 역습이고 반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서 예수가 저주받은 거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 맞다.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왜? 의인인데 아무 죄 없으신데 저주받으심은 우리 저주를 대신 지시고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초대교회 사도님들은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십시다. 이걸 안 볼 수가 없죠.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사야 53장.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당에서 절대 안 읽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1절부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두가 하나님 계획이셨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지들은 모의를 해서 기가 막히게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시죠.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함을 받고 도수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는 이 수고한 걸 보게 된다. 부활도 여기에 예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면서 여기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이죠. 씨. 내가 달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아까 요한복음에 나왔죠.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세력을 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 이후로 그가 씨를 보게 되죠. 그 씨가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감격하여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들이지요. 19장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말씀도 있죠. 스가랴 12장에 아주 직접적인 예언이죠.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찔린 그 자리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그 고통이 원래 나의 것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씨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고 그 놀라운 사건이 골고다에 있었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12장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이제 주님이 가실 곳,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나 있는 곳 25절 그 위에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뭡니까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몰입되지 못한 초보적인 상태. 그때는 내 뜻이 중요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상태. 그러나 늙어서는 뭡니까? 이제 원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몰입된 정말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된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냐면요. 남이 너를 끌고 가서 네 팔을 벌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또 나오죠. 아까 포이오스란 말씀 제가 드렸죠. 어떠한 죽음이 또 나오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합니까? 베드로도 너네 선생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내가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어떠한 죽음, 요한복음에 3번 나온 게 전부 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 아래까지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결론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게 예수 이름 안에서 20장 31절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게 그의 이름 안에서라 그랬죠. 한마디로 죽기까지 배신하지 말고 남이 나를 끌고 두 팔을 벌리는 그 길까지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